박현성의 뉴 요한복음 95절 맞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지금 요단이라는 것은 이제 사해와 갈리 사이에 아주 좁은 개천입니다. 거기서 세례를 주시다가 이제 우리 유대로 가셔야 되는데 유대를 버려두고, 왜? 이게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게 안 먹히니까 버려두고 다시 갈릴리는 이제 복음 전파 지역이죠. 가시는데 사마리를 통해 원래는 그냥 그 요단강 동쪽에 가서 돌아가지고 다시 갈려 가시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가시고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해서 요단강 왼쪽에 가지고 그냥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원래 유대인들이 갈릴리아를 통과할 때 서로 통과 안 하고 다녔거든요. 항상. 거기는 이제 왜 통과 안 했느냐? 거기는 그들이 볼 땐 불신 지역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는 거기는 아스리아하고 혼혈되고,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아주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성전하고 무관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벌어진 곳이죠. 그래서 이제 상종도 안 하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은 믿어 가질 수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유대를 돌아갔습니다. 서로 갈 때. 근데 예수님은 그날 이상하게도 사마리아를 통해 거쳐 가시만 했습니다. 이상하다. 거쳐 안 갈 수 있는데 가시만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사해 위쪽에서 세례 주시다가 그냥 길을 글로 트셨다는 얘기예요. 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방향 자체를. 그러니까 반은 의도적이고 반은 상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으로 좀 그냥 좀만 가면 갈릴리고 좀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좀만 가면 상태로 틀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의도적일까요? 의도적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통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요한복음의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의 이 수가성 여인의 어떤 스토리를 막 메인으로 볼 정도로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또 메인이 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이 여자의 이 구원받는 이 과정들은 사실은 탕자의 비유처럼 누가복음에 그 드라마틱한 내용들이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어떤 큰 어떤 줄기가 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스의 이야기가 거듭남이 한다면 이건 거듭남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스토리는 구원이 이르는 장면을 아주 그냥 입체로 그린 것이고요. 그래서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구원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도달될 수 있는가, 영적 여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드디어 사마리아를 택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여기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돼 라는 사람들도 또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또 저 사람 될 것 같아 해도 안 되고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초월하죠. 복음 전파할 때 이 지역은 안 돼 하면 또 돼요. 또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또 안 돼도 되고 돼도 안 되고. 왜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단은 메인이기 때문에요. 복음 전파에서는 우리의 판단도 있고 우리 어떤 확고도 있지만 사실 결과는 우애가 되게 많습니다. 과거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목회의 맨 마지막에 그 책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것으로 믿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갔다. 평생 경험담이에요. 그 자서전이었는데 그리고 도저히 나랑 상종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함께 할 수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제 아무리 우리의 영역이 좋고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요. 내가 아무리 영역이 좋고 내가 은혜가 많다지라도 우리는 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여자예요. 이 여자는 도저히 구원이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구원이 도달되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왁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왁구는 뭐예요? 꼭 만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바로 수가성 여인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길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늘 마음의 여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봐도 안 되고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누가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중동부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또 남전도회 회장하고 뭐 장로되고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거꾸로 완전히 그냥 담배 피고 이상한 짓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막 그 교회 내에서도 아주 막 진짜 문제로 있다가 나중에 진짜 좋아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왁구가 있지만 그거를 미리 예측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진단과 우리의 확정이라든가 평가는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나중은 몰라요. 나중은. 그러면 이게 왜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걸 말해요. 소망을. 지금 제자들도 거부한 사람이에요. 이런데 왜 얘기합니까? 뭐 거부하죠. 이런데 이 사람을 통과합니까? 거부하죠. 하지만 뭐예요? 예수께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누구가 어떻게 만난 자 지금니까 거쳐가였습니까? 타이반 자의반이에요. 어떻게 보니까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이게. 예? 자의반이 있어요. 근데 어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자, 그때 뭡니까? 이때는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왕 결정된 거 내가 그 사람을 총으로 인도하겠다는 뭐예요? 모두로 전향해야 됩니다. 왜요? 어차피 만날 사람인데 어차피 거쳐갈 사람인데 해서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마인드를 내 마음을 열고 다시 뭐예요? 그 사람을 인도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안 될 걸 뭐 하면은요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뭐 핍박자로 상대가 오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때로는 말을 순종하지 않는 대로 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 되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사울이 핍박자에서 정말 바뀌게 되죠. 사도 바울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는 우리도 처음부터 일이 좋았나요? 우리 개판 쳤는데 과거에. 근데 하나님께서 파놓은 것처럼 해서 일치 안 되는 마음으로 드디어 이제 대할 때 태도가 모두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딱 전파가 된 순간부터는 그때는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사마리아 안 돼. 할 수 있어요. 갈릴리는 돼. 이것도 맞는 거야, 이것도요. 거기는 안 되는 지역이야, 사마리아. 갈릴리 되는 지역이야. 하지만 뭐예요? 막상 내가 만약에 사마리아 결정됐어. 어떻게 운명적으로. 상황적으로. 반이만 타이반. 그러면 뭡니까? 그때는 또 바꿔가지고 예수님처럼 뭐예요? 일부라도 찾아가서 그걸 전도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책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어떤 왁구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유대인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 지역
해서 한 달지라도 내가 만약에 운명적으로 딱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인도를 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 다음에 내가 좋은 데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의 사역이 열린 것은 사실 중환자 사역 때문에 열린 거예요. 지금 사역이요. 저는 중환자 사역을 20년 했어요. 저는 그것을 평생 할 마음이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다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많은 것들이. 지금 내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요즘 떠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주관자를 향해서 내가 나온 많은 메시지와 내용들이 지금 체계화된 것뿐이에요. 체계화. 일반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교회를 3번 보여주셨어요. 세우라고. 그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마음을 기울이니까 뭐예요? 거기서 많은 성경 지식이 나온 거예요. 그 성경 지식들이 지금 이렇게 쓸 줄 예측을 전혀 못했던 건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되기 위해서 내용들을 계속 연구하고 막 계속 연구하는 말씀을요. 계속 연구하고 계속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도 전체를 다 봤어요. 성서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할 때 성경을 절강을 안 해요.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후원이 있지 않을까 기도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드디어 뒤덮이면서 셀러 번역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내용 이건 뭐 우리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나중에 하게 됩니다. 저희가요. 헬라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출판되고 또 그 나온 이 설교를 통해서 뭐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같은 이런 신학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때로는 전파가 아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맡은 일이 전도기도가 아니고 딴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뭐예요? 전파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있는 영역에서 내가 물질 봉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거기서 내가 좀만 이런 잡일들이 있고, 잡일들도요. 뭔지 몰라, 그것이요. 잡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거쳐야 할 일이 이거 보호자가 될까? 아닐까? 좀 일이 아닐까? 관계없어요. 거기서 기도의 분과든 또는 다른 헌금의 분과든 이런 잡일이건 뭐예요? 거기서 항상 최선을 다할 때 거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내가 적장을 주기를 원하죠. 전쟁 나가서. 근데요. 누가 위대합니까? 적장을 죽이는 사람을 도면서 위대한 거예요. 공을 패스할 때 공을 넣는 사람만 아니라 패스해 주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요?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맡은 분과가 직접적으로 몸을 전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요? 내가 맡은 분과는 남을 돕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의 팀이 되는데 뭐 11명입니까? 11명이 축구를 하죠. 그죠? 수비도 있고 또 다 다르죠. 하지만 앞에 있는 그 앞에 공격수 3명만 위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비도 일 담당하는 거고 센터에 있는 사람도 담당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이 뭐예요? 내가 원치 않건 원하건 맡겨질 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미래는요. 오늘의 결정,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것에 대해서 결정되는데 오늘 내가 거쳐가야 할 곳에서 승부를 거둔다면 다음이 열리는 거고 못하면 이것도 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게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문제 걱정하거나 문제에 힘들어보다면요. 문제를 어떻게 풀까로 돌아가는 게 지루한 겁니다. 왜? 어차피 내가 다음 일에도 그 문제 또 생겨요. 그죠?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당하냐 내일 당하는데 내일 문제 또 생겨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 만나는데 이게 잘 안 풀려 일이 다음에 그 사람 또 만납니다. 그런 상태 사람을.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내가 풀하면 다른 사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거를 내가 푸는 힘을 개발할 때 다음에 그런 유형의 사람, 그런 유형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만날 때 다시 풀게 되는 거지. 아, 이거 골치 아픈 것만 생겨 왜? 하면 길 없는 거예요. 원래 수학은요 골치 아파요. 근데 그걸 잘 푸는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 턱좀 푸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사실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자, 내가 아직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아 있어요. 뭔지 몰라요, 그거를요. 근데, 현재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5%예요. 요 작은 일 속에서 나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이. 앞으로 일들이. 우리 미래가 어디 있느냐? 우리 미래는 오늘 나에게는 5%에 있는 거예요. 5%. 그래서 현재 오늘 내가 주어진 일이 원컨, 원치 않건, 뭐 억지로건, 자의적이건, 뭐 그냥 느낌으로이건 뭐예요? 그거를 잘 소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영적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께서는 열심히 사람을 씁니다. 열심히 조건이 있어요. 쓰는 사람. 그것은 열심히 사람이에요. 밤새 고기 낚는 사람. 지금 어부가 있는데 가정합시다. 내가 이제 어부예요. 근데 오늘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과연 제가 밤새 잡을 고기를 잡을까요? 집에 들어가지? 여보, 못 잡았어. 하지. 어떤 사람이 안 좋을까요? 이게 베드로예요. 아시겠죠? 베드로가 왜 베드로냐? 베드로는 내가 못 잡으면 안 들어간다 집에 그거예요. 비행기 타려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냐? 나 밤새 나 잡을 거야. 안 들어가네, 집에. 그게 복음 전파랬지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가. 왜? 그걸 썼잖아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은 운이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는, 운이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는 뭐예요? 우리의 많은 수공 에너지. 수공이에요, 수공. 내가 많은 수공을 들여야만 일어나는 게 복음 전파래지요.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막 온 도시를 온 국가를 이런 무슨 말이 있어요. 마지막 틀린 말이 현모다예요. 다 허구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해요? 그래서 뭐했어? 싸게 뭐 있어? 그럴 바에는 그냥 나가서 전도주는 혹시 나가 전도주는 게 혹시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허구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요. 반드시 내가 뭐 좀 어떻게 해야 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직접 희생으로서 담당해가지고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냥 맨날 허구한 날 그냥 생각 가운데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냥 그러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 문제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작은 일들을 감당해서 섬기고 그래서 가르치고 또 이제 인도하고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삶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 지역이 설사 유대도 아니고 가리도 아닌 이런 첫번을 만났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수원이 오늘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여기서 반드시 오늘 쉽게 인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